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네. 요한복음 오늘 11장부터입니다. 11장. 네. 요한복음도 이제 뭐 거의 절반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10장에 이어서 계속 이제 수전절 기간이에요. 10장에서부터 이 수전절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절기예요. 우리가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 유월절 잘 아시죠? 77절, 오순절, 초막절, 뭐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 다 아시는데 네. 뭐 부림절, 나팔절까지 아시는 분이더라도 네.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라 네. 구약이 끝나고 신구약의 중간 시기에 만들어진 절기거든요. 네. 명절이죠, 말하자면. 요 절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실수를 하나 했는데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가 있어요. 그 네. 축제를 제가 빛의 축제라고 축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날도 네. 불이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요 수전절 이 한우카가 빛의 축제거든요. 아, 네. 요 날 이제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167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에 하나인 셀류코스 왕조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텐데요. 그 왕이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왕이 이스라엘의 이방 신상들을 막 세우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향한 돼지고기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나게 돼요.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를 폐하고요. 다니엘 예언처럼. 그러니까 그 날이 BC 167년 9월 25일 유대력으로 9월 25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돼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마카비 혁명의 1차 목표는 예루살렘 탈환이죠. 성전 재건. 그래서 3년 후에 딱 164년 3년 후인 똑같은 9월 25일에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 네. 이때 이제 성전에 있던 그런 우상 기명들을 다 내다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요날 유대력 9월 25일을 기념해서 성전을 재건했다. 우리 한자로는 닦을 수자에 성전할 때 전자 써서 수전절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의 의미는요. 이 성전이 말하자면 부서졌다가 재건되었다. 요날 있었던 일이 우리가 오늘 읽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 수전절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거죠. 성전이 부서졌다가 재건되는 것처럼 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데요, 사실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그렇게 분명해요. 부활 신앙이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11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다른 측면이 또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사역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는 본문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11장 5절에 보면 원래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었을 때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시고 11장 6절에 보면 이틀 동안 더 기다리세요. 이틀 동안 기다리시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가면은 잡혀가지고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제자들의 반응을 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틀 지나서 7절에 유대로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니까 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왜 안 가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아니 거길 또 간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가면 죽는. 이때 16절에도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사실 더 명확한 이유는 이틀을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이 부활이 예수님 본인만 부활할 것 얘기할 거면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본인 부활할 것뿐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 그를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틀 기다리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린 거란 걸 우린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어느 지점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건 이제 32절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가셔서 막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시더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글쎄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어차피 자기가 살리실 건데. 살리실 거고 네. 또 자기가 기다리는 바람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계획 안에 네. 있으신 건데. 근데 왜 슬퍼하냐 이거죠.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리고 설마 예수님이 어떤 그 눈물 흘리는 척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왜 슬퍼하시는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시는 게 어느 지점이냐면 33절에 그가 이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 친구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뭐냐면 나사로는 어차피 본인이 이제 살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친구들이 느꼈을 그 슬픔과 아픔과 그들의 그런 어떤 괴로움들 이거를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같이 느끼시고 본인의 친구들이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토록 마음 아파한 것에 예수님의 마음도 아픈 거죠. 네.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완전한 신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허 어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울고 있어.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니네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울지. 내가 말했잖아. 믿음이 있으면 부활할 거라고 말했잖아. 맞아.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것도 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바로 이 장면에서 주님이 우시는 거죠. 어쨌든 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재건된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3달 정도 흘러서 12장 1절 드디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다시 나사로네 집에 오신 거예요. 한 3달 후에 6월절 엿새전 하면서 이제 진짜로 카운트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처음에 6월절, 그다음 6월절, 그다음 6월절 이렇게 연달아 3번의 6월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씩을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3년의 공생애를. 처음에 그냥 막 시간이 1년씩 훅훅 지나가다가 마지막 그 1년을 남겨놓고 초막절 이제 7월이죠. 유대력으로 초막절 그다음에 9월에 수전절 그리고 1월에 6월절 이렇게 점점 시간 진행이 느려지다가 요 마지막 절반을 남겨놓고 11장까지 이 수전절 사건 12장부터 마지막 절반을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있었던 7일 동안의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 날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잔치가 막 준비가 됩니다. 6월절 잔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막 마리아가 이때 향유를 부었는데 가룟 유다가 따지고 잘 아시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튿날에 온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막 사람들을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서로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이번에 오면. 근데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판이 이미 예수 쪽으로 기울어서 야 우리는 다 쓸데없는 짓 했다. 예수는 도저히 못 잡는다. 이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우리가 다 알지만 뒤에 죽으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12장 23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초막절 지키려고 막 동생들이 가면서 왜 안 가요 형은 막 이렇게 약간 조롱할 때 내 때가 아니다 그러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드디어 때가 됐다. 이게 이 부분에 나와요. 언제 때가 됐다고 하시냐면요.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막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오거든요. 그때 헬라인 몇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 몇 명이 와서 빌립한테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 좀 다리 좀 놔달라는 거죠. 우리도 그 유명한 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려요. 빌립이 가서 주님 저기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좀 보자는데요. 했더니 하신 말씀이 때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금 좀
퍼져나가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월절에 본인이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제자들은 아마 근데 때가 됐다 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드디어 싸울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하시죠. 27절에 내 마음이 괴롭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까지 이 하신 모든 사역은 다 이때를 기다렸던 거였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사실 짧게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울림이 있던 말씀이 42절 43절이에요. 4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높은 고위층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표적들을 보고. 그런데 드러내고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미워하니까 자기들이 출교당할까 봐. 근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 어쩌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좀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요. 드디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날 밤이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굉장히 길게 가는데요. 이 한밤이. 이 밤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나오는 사건이 세족식이에요. 사실 이 밤 동안에 밤을 새시면서 설교하시고 이때 뭐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 밤에 있었던 사건으로 첫 번째로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기록해요. 어떤 맥락이냐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맥락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발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위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종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풀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나가서 주님을 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유다한테 아예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네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해라. 너 가서 해라.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네. 뭐 돈 받고 돈으로 뭐 사와야 되나?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유다가 나가요. 이제부터 유다는 가서 예수를 팔고 대제사장의 부하들을 데리고 올 거고 이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시는데 유다가 나가면서부터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시작돼요. 이 고별 설교가 13장에서 17장까지 엄청나게 긴 네.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시작이 이래요. 이 시작을 잘 보시면 돼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지만 원래 있었던 새 계명 새로운 계명 말고 원래 있었던 옛 계명에서 제일 큰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사랑인데 왜 이건 새로운 계명이냐?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사랑이에요. 사마리아인까지도.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이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고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14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 하시는 것처럼 2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가 14장에서 강조되고요.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뭐 14장 15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21절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는 자다.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네.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요. 네.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주제는 너희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만약에 부모님이 뭐 세상을 떠나신다거나 아니면 꼭 어디 세상을 떠나시지 않더라도 어디 멀리 어디 가실 때 부모님이 자녀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우애 있게 지내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서 그치, 지내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 고마워. 입장에선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나면은 이 세상에 남은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그거를 아주 신신당부하시면서 엄청 길게 설교하시는 네.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별 설교 중 15장까지 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